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죠. 성벽이 완공되고 예루살렘은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고 질서도 잡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비로소 정말 필요한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바로 마음 상태의 문제이고 내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물론 내적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만을 보고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 마음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 그야말로 부흥회를 열게 되죠. 마음의 재건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죠. 이 율법 학사 에스라는 14년 전 2차 귀국 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저마다 각기 자기 인생의 성을 샀습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저마다의 인생을 세워나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하고 있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그들이 사모하였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집중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겠습니까? 에스라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을 외치며 양손을 들고 얼굴을 땅에 굽혀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목적이 아니죠. 바로 말씀은 깨닫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가 신앙생활의 큰 자랑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 번 읽는 것이 칭찬할 만하고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눈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내 모습에 부끄러워서 눈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죠. 그들은 동시에 기뻐하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하죠. 그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 알았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참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되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세상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얻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들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내내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참된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울며 회개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닫음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